오늘은 교재 55페이지에 나오는 가로 없는 2번 절대자와 상대자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살펴가고 있는 내용은 예정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예정론이 정당한가? 그 가운데서 이제 정당성 가운데 우선 첫째로 제1절 논리의 정당성, 논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절대자와 상대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5페이지 거기 보면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에서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며 상대자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는 주인과 종 관계요, 능동자와 피동자의 관계이다.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주관자요, 지배자요, 자결권을 가진 자요, 상대자인 인간은 따르는 자요, 지배를 받는 자요,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자이다. 특히 절대자라는 관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무엇의 도움이나 간섭이나 장애를 받으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와 장애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와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나님 절대자이고 인간은 상대자란 말은 본문에 나온 대로 절대자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지배자이며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자다. 반대로 상대적인 인간은 추종자, 따르는 자요, 지배를 받는 자요,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지의 소유자이지만은 인간은 절대 자유의지가 없다. 절대로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바꾼데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 또는 사단 권세의 방해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무식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상대자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상대자라는 개념이 평등한 대상 또는 주위 환경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절대자라는 개념은 평등한 대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무엇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상대자, 인간 우선 상대자라는 개념이 평등한 대상, 평등한 대상이라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인간 자체들을 또는 주위 환경,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사물, 우주 만물, 태양 이런 등등, 선체 이런 등등 모두를 말하는 것들이죠. 이런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피조물로부터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도
견제를 당합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명령해도 아들이 불순종하면 아버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선생이 제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백성이 잘 따라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백성이 안 따라주면 도리어 왕이 축출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자예요. 상대가 있어요. 반드시. 백성은 왕이라는 상대가 있고 백성끼리의 상대도 있고 이웃끼리의 상대도 있고 친구끼리의 상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산으로 가고 싶다 하면 갈등을 빚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의지를 발산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대자다. 또 비가 오면 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추위가 오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보면 절대자라는 개념은 평등한 대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러나 서구신학자들이 하나님에게 상대자가 있다면 바로 사단이라고 어두운 권세, 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선의 존재라면 사단은 악의 존재다. 그래서 상대자로 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원론이죠. 그런데 또 이원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절대로. 선과 악 이것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다 지배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선한 신이기 때문에 악한 신 사단에게 견제를 당하는 분이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와 상대자와의 관계로 보아도 예정론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만사를 다 작정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예정해 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도. 그래서 거기 이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겠다 하고 위에서부터 7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절대자가 상대권을 가지고 상대자인 인간을 구원할 자와 절대자가 절대권을 가지고 상대자인 인간을 구원할 자와 버릴 자로 상대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얼마나 이치에 합당한 말인가. 이치에도 합당하고 논리적으로도 정당한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야 모든 것이 존재하죠. 예,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절대자다. 그래서 거기 절대자라는 용어는 본래 철학에서 모든 존재의 구경적 근기를 가리켜 사용되어 온 말이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과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이 조금 다르죠. 그게 어떻게 다르냐? 구경적 근거, 궁극적인 근거, 근본의 뿌리, 궁극적인 근본의 뿌리가 절대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학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근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하듯이 모든 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피고 가지가 뻗듯이 그렇게 궁극적인 구경적 근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절대적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말이지만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 시류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모든 것의 근거가 아니라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존재
사물의 상대적인 모든 사물의 근거, 근원이다. 그분이 원인자다, 주인이시다, 창조주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철학에서 말하듯이 말하는 그런 모든 사물의 구경적 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 아메바가 모든 물질의 근본이다. 그러면 아메바가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느낌을 달리 가지고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자와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자 용어에 있어서가 아닌 개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용어는 같은데, 절대라는 말은 용어는 같은데 그 절대라는 말의 개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철학에 있어서의 절대자 개념은 학자마다 그 의견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신학에 있어서의 기독교적 절대자 개념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피조된 우주 만물의 제일 원인 혹은 모든 실제의 궁극적인 근본 기초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시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서든지 존재의 어느 양상에서든지 또는 그 어느 피조물에게나 제약을 받으심 없이 절대자의 절대권에 의한 자결정,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죠. 자결정으로 피조계의 상대적 존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는 제일 원인이라고 하니까, 제일 원인이 설계하고 뭐 계획하고 자결정하고 그게 없잖아요. 의지적인 결정. 그냥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생성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과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라는 말이 용어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개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 많이 개념이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절대자 하나님은 자결정자,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절대자의 절대권에 의한 자결정, 그리고 어떤 피조물에게 제약을 받거나 피조물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제일 원인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르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환경이 다르면 전부 다 상대적인 제약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차원에서의 절대 개념이다.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만물을, 피조물을 초월한 절대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 개념이 확고한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예정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57페이지 세 번째 줄바운드, 이 논리에 따라오는 상대자, 이 논리에 따라오는 상대자 개념 역시 기독교가 말하는 상대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논리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자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자란 제일 원인에 의한 결과 또는 자존자에 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존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는 것은 상대자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 개념에 비추어 때 상대자란 제일 원인에 의한 결과 또는 자존자에 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상대자란 절대자에게는 물론 상대자 자신과 피조물 중 상대적 존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과 환경 및 상태 등에 대하여 제약을 받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절대적 존재자이신 하나님의 자결정적 예정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원리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예정론의 정당성 가운데 논리적 정당성 두 번째가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한자존자와 유한의존자, 자존자와 의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자와 의존자 사이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바로 그 내용도 바로 그걸 우리에게 자존자와 의존자, 스스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무한자존자와 유한의존자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무한자존자이시며 이에 관하여 피조 인간은 유한의존자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무한성이란 시공에 있어서나 양식에 있어서나 속성들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으심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하나 보실까요? 그 각주 7번 하단에서 보면 욥기 42장 1절로 3절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다. 무슨 경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한성이란 시공이나 양식, 속성들이 있어서 그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으심이 없이 이렇게 하려는데 저것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은 실패했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도 분명히 말해주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첫 창조는 실패했다고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개혁파 신학자가 노골적으로 신학 강의 도중에 첫 창조는 실패했다. 그 마귀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을 안 믿으면 신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정론을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신학이 풀릴 리가 있나요? 없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이란 뭐냐? 시공이나 양식이나 속성이나 또는 그 어떠한 것들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예정이라는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깊은 사고와 판단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무한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의 성질을 유한존재자인 인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한성을 유한적 차원에서 잘못 사고할 때, 즉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의 예정섭리를 시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만다면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다. 저기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보면 영원적 언약 성취가 나와요. 그게 이제 천상이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이 곧 성취다. 언약이 곧 성취다. 이게 시간 개념이 거기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 세계에 와서는 구약 시대는 언약이고 신약 시대는 성취다. 이 시간 개념이 딱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 섭리를 시간 세계에 계시하다 보니까 언약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성취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예정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예정대로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를 시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갈등을 빚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의 한 경전, 천년이 밤의 한 경전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시작이 곧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시작이 곧 나중 끝이다. 이런 영원한 시간 개념을 이해한다면 예정이란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미리 예자라는 말이 미리 앞에서 그 말이거든요. 앞뒤라는 말은 시간 세계, 공간 세계에서의 앞뒤라는 말이 가능하지 영원 세계에서는 앞뒤라는 게 없잖아요. 네. 지난번 우리 오이코스 대학 총장께서 발표할 때 뭐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다 하나다. 그냥 중간 논 거 다 빼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황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 시간 세계에서는 또 피조 세계에서는 만물이 다르고 인간이 다르고 하나님이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중간 이론을 빼고 얘기하면 범실론자의 이론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야 우리 이제 진리를 지키려는 동역자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들은 저 논리에는 뭐가 지금 빠져 있다. 뭐에 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빨리 바르게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야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죠. 전부가 다 인간이나 만물이나 우주가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영혼 안에 다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서 6째 줄, 그 첫째가 하나님의 비시간성,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다. 즉 영원의 비시간성에 대한 견해이다. 오래전부터 기독교 신학계에 취급되어 오고 있는 사상으로 영원의 비시간성이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에게는 시간적인 과거나 미래 또는 현재의 구별이 없고 전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당연하잖아요. 영원 안에 영원한 개념 속에 어제와 오늘이 어디가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둘째는 그의 반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과거나 현재, 미래의 시간적 구별이 있다는 견해이다. 반대. 그 앞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에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러니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견해의
경우들은 모두가 커다란 모순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혼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양립이 된다면 일원론이 아닌 이원론에 기초한 견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저 도표 보십시오. 영원적 언약 속에 제일 밑에 보면 시간적 언약성취 나와요. 영원적 언약성취와 시간적 언약성취.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간이 제거된 언약성취가 바로 영원세계인데, 그것을 계시세계, 시간세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실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시간간격, 언약의 시간과 성취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걸 내재하고 있다.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영원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하면서 초월한 개념이다. 내재하면서 그것을 초월한 개념이 영원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를 따로 논리의 구조로 따로 구분해 놓으면 이원론이에요. 결국은 이원론적. 그러니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만들려면 다 영원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 세계도 지금 현재 우리는 시간을 느끼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유한한 존재니까 시간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시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래서 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잘 설명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시간은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간격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의 간격을 시간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시간의 근본 개념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주받아서 우리가 저주의 몸을 입고 보니까 바로 이 저주의 옷이 바로 시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간 개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을 입어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시공간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계시받고 있는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저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밤에 한 경점,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피조세계의 시간이 밤의 한 경점으로 보이는 거죠. 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념적인 실제죠.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지 점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저기 하고 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저 실체적 언약 성취 세계가 크게 보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즘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주란 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티끌. 뭐에 비해서 티끌인가? 그 말은 못하면서 보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다 이거예요. 근데 티끌 같은 자그마한 지구 따구에서 나는 돈을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돈을 몇만 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사고를 인간이 하면서 행불행을 느끼고 사는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많다 적다. 사실 이 먼지 같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며 적으면 얼마나 적을 거며, 푸틴이 그 몇 개 쭉 뺏으려고, 서너 개 쭉 자기 땅에 붙은데 그거 뺏으려고 지금 저 악을 쓰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철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부질없는 짓이지 하고 안 하죠. 그걸 왜 멋대로 그걸 공격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뭐 뻔하죠. 또 뒤바뀌면 너 죽여라, 너 죽여. 이게 한 번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계속 보복 정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복에서 죽이면 뭐 할 거예요. 또 보복에서 승리하면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저 계시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건가. 그래서 저것을 하나님께서 내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초월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다. 그걸 좀 묘사한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 첫째와 둘째와의 갈등. 첫째는 그렇게 맞은 듯 싶은데 두 번째는 안 맞은 것 싶잖아요. 첫째만 얘기해도 안 되고 둘째만 얘기해도 안 되고 첫째, 둘째가 저렇게 저런 구도로 우리는 완전히 다 함축하는 첫째, 둘째가 둘째를 함축한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난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 중간에서 조금 앞부분 따라서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비시간성이라고 정립한다는 것은 일부분적인 견해, 지금 할 얘기 바로 나오네요.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원론적 사고의 모순을 일으키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비시간성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얻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영원성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개념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는 상대 또는 반대의 상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때 가능해지는 것인데 영원성에 있어 상대 또는 사이에 반대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영원함과 시간세계, 시간과 영원 이것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시간의 상대는 찰나죠. 찰나, 순간. 시간의 상대는 순간이지 영원이 상대가 아니에요. 영원이란 절대 개념이고 시간과 순간은 상대 개념이고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의 반대는 순간, 찰나 이것이 시간의 반대지 영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학자들이 첫째, 둘째가 갈등을 빚는 것은 영원과 시간이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의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과 상대적 또는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는 절대적 또는 포용적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용한다, 내재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의 상대적 또는 반대적 개념은 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구태여 영원성에 대한 정의를 강요한다면 영원성이란 초월성과 내재성이 포용된 무한성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과의 관계에서 고찰될 때 나타나는 관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영원성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면서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무한성의 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구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지금 이렇게 무슨 여기 죽는다 그래. 죽는다. 이 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서 죽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죠.
천국은 영원한 세계다. 여기는 시간 세계. 유한이죠, 유한. 유한 세계. 영원은 무한 세계요. 이런 개념을 꽉 굳어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자,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금은 영원한 세계가 없나? 지금은 영원한 세계가 없나? 있죠. 있는데 이런 구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까 첫째와 둘째와 같은 문제가 발발한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 성경신학에서 지금 이게 이제 영원으로 표시한다면 시간세계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니까 저렇게 이제 시간세계와 영원세계가 비슷하게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사실 이건 점이에요, 점. 시간세계는 점. 점이라는 시작과 끝이 하나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 점이라고 하는 건.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 실제라고 그랬는데 이걸 내재하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혀가지고 시간과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서 저렇게 이해가 가도록 하나님은 다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건 시간 역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란 말입니다. 이 섭리가 다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라는 경외하기를 다 배우면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에 이것을 감지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도 알고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서구신학의 사고구도는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어려운 신학적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 영원 개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신학적 난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원 두 번째 문단 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영원성을 지니신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팔이 나오죠. 밑에 각주 보십시오. 시편 136편 1절 5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유한 존재자로 지음받은 인간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도리어 예정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사역을 논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영원자존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예정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상대자죠. 내가 잘 믿어야 구원해 주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이 상대자죠. 나 때문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실 감리교는 우스운 거죠. 성경에도 우스고. 이게 예정론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놓기가 곤란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마치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충성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열심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다 목회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아니 내가 좀 뭘 어떻게 해서 뭐 주의 이름 팔아가지고 돈 걷어서 뭐 집안치에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여기다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화장실도 뭐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앉다고 헌당식을 한다고. 아유, 나는 그래 헌당식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 성정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 주말별장이다. 주말별장. 그냥 앞으로 뭐 5일째 근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면 뭐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자고 뭐 더울 때는 잔디밭에다가 텐트 치고 자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성도 교제도 하고 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그걸 해놓고 막상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 짓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 막으신 거예요. 참 우습죠. 아니 세상에 하루 온종일 남의 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계단 닦고 그렇게 해서 한 달 70만 원 80만 원 받은 권사가 그 11조라고 7만 원 갖다가 7만 원 8만 원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너 충성 잘한다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이걸 문제 삼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문제 삼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영원성을 지니신 영원자주는 하나님께서 모독이다. 이상에서 60페이지 위에서 10줄 이상에서 기독교 예정론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론이나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반론 나오죠. 죄 문제, 자유의지 문제 이거 나와요. 어디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죄짓게 한 거냐 이거 나오고 야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죄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은 뭐냐 너 어떠냐 그러면 그래서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정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죄 문제와 죄의 책임 문제와 인간 자유의지 문제를 그래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변론이나 이의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3장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그리고는 제2절 교리적 정당성 얘기가 나옵니다. 교리적인 정당성. 이 교리적인 것은 보셨으니까 목사님들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장로교 교리, 개혁파 교리를 주축으로 해서 교리적 정당성을 전개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일부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일부는 유기하셔서 멸하신다는 기독교 예정론 교리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참으로 기독교 예정론이 교리적으로 정당한 진리인가?
라는 문제는 기독교 진리 인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 섭리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본절에서는 개혁교회의 정통교리를 대표할 정도로 무게가 있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의해서 예정론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칼빈주의 교리는 5개의 특징 있는 교리들로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5대 교리는 칼빈주의 신학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예정론에 대한 교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5대 교리를 하나하나 차례로 언급하면서 예정론의 교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확실하게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적 무능력으로부터 첫째가 5대 교리, 전적 무능력, 무조건 선택,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세 번째가 69페이지 제한적 속죄,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가항력 은총, 다섯 번째가 바로 구원의 결인, 확신, 불가항력 은총 다음에 이제 궁극적 구원,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한다, 구원시킨다, 그런 내용들이 5대 교리에 속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5개 5대 교리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